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해 올립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유아 유치부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케 해주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며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어떠세요? 옆에 보시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드는 여자 성도님이 앉아 계신지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권자로 세워주신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단풍 좀 구경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저 위에 우이동 그 먹자골목 쪽에 단풍 이쁘니까 가보시라 그랬더니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셔서 정말 갔었는데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풍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이마트 옆으로 이제 그쪽에서 맨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쪽 사시는 방학동 넘어가는 그 길이 원래 우리나라 서울의 10대 절경 중에 하나래요. 단풍 있는 그 고개 넘어가고 넘어오는 그 길. 여러분 시간 내셔서 아마 이번 주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그 단풍 그 은행잎을 맞으면서 고기를 한번 좀 걷는
그런 좀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아마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좀 걸어가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이동 사니까 어디 관광 가지 않아도 예, 좋은 것 느낄 수 있고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감사한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에 대한 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없애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을 벗어 던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모든 있던 공간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듣고 있던 청중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어떤 일로 이렇게 소란하게 되었는지 채찍질을 하여서 신문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로마 사람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너 맘대로 그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놀라서 막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게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요. 유대인들 앞에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고 아주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고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격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떠들며 던지고 날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격분했을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사에 이게 현재 분사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연속적으로 현재 분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격분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분사가 나란히 사용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상당히 격분해 있었고 화가 나 있었고 이 흥분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현재 분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종잡을 수 없이 설치고 날뛰고 이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 것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감 있게 묘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열이 받은 거예요.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이 유대인들이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이 바울의 언급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말에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이방인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격분하여 가지고 막
죽여야 되겠다. 이 바울을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한 반발을 표시한 거였어요. 자, 그러자 천부장이 나서서 이 분노하는 청중들을 이렇게 바울로부터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을 떼어놓았던 거죠. 오늘 보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자,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 모습을 이제 쭉 지켜봤겠죠. 지켜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난폭해지고 성난 군중들로 바뀌게 되니까 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왜 무리들이 흥분을 했는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그를 신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아마도 바울이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무슨 언어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아시는 분에게 우이제일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으니까 이 로마인인 천부장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흥분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흐르는 흐름을 보니까 뭔가를 이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청중들이 막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흥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족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책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요, 이 바울의 죄를 정치 아니하고 정하지도 않고 상황으로 그냥 미루어 봐서 죄가 있겠구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저 사람이 못된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채찍질해서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한 것은 잘한 일이었는데 이 질서를 세우고 또 공익을 세우고 판단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른 이 정치, 바른 판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권세는요, 누구로부터 온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을 세우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악한 지도자고 악한 리더이든 좋은 리더이든 간에 어쨌든 그 모든 리더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권세를 받은 그 권세자들, 그 지도자들, 그 리더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면서 그 사역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머쥔 권세를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는 마구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마구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도자들은 그 뜻을 펼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그룹을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사회에서 지도자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있는 공동체에서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각 반의 지도자들이세요. 그렇죠? 아이들을 다 맡고 계신 지도자들이신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듯이 여러분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지금 정치가 정말 엉망진창이죠. 모든 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자기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모든 지도자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또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판단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들이 바로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그 리더를 통해서 잘 흘러가고
그래서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흘러넘치는 우이제일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자, 바울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자, 이 얘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형법, 로마 형법에 의하면 이 로마 시민의 어떤 고소나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이 고소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이 고소하는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다 그것을 먼저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상의하고 심의해서 범죄를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이제 알리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면서 이 범죄가 확정이 만약에 되어지면 그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형벌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형벌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때릴 수 없고 아무도 막 대할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정식으로 이제 고소가 돼서 상정이 되면 로마 행정관과 이 고문단 앞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하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이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지금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은 위법이었고 이 법을 어기는 채찍질이나 어떤 형벌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형벌을 가한 사람이 이 죄를 받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법이 로마 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유죄를 받고 형벌이 이제 딱 내려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게 지금 억울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내 죄가 아닌데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상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상고하듯이 그렇게 상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정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로마 법정에 상고하게 되고 이 상고해서 그 법정에 상고된 이후에 그 형벌이 정해지기 그때까지도 사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갖고 싶겠습니까? 안 갖고 싶겠습니까? 물론 범법을 행위를 안 하면 뭐 가질 이유도 없겠지만 뭐 참정권도 있고 그 당시에 뭐 피선거권도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로마의 법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자신이 정식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재판을 받지도 않은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법했다라는 것,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따진 것이죠. 물론 바울은요 과거에 이런 경우를 당했던 적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죄도 정치 아니하였는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이야기의 그 본문인데요. 이때는 사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밝혔던 이유는 결국 나중에 로마에 상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의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밝혔고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곳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얘기했으면 그때도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뭐처럼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같이 이 천국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죠. 맞습니까? 아직 제가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앞에,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저 역시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민권. 어디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얼굴은 거의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여기서 볼 때 그렇습니다. 마음은 기뻐하시는 줄로 제가 믿을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걸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걸 생각해라? 하늘의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해라. 천국의 시민권을 생각해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저 천국,
저 하늘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백부장의 반응도 두려워했고 이 천부장의 반응 역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죽줄로 채찍질하려는 그 순간, 그 맞으려는 순간에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만저만 하려고 지금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위법이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런 절차 없이 이 때리려고 했던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이 채찍질할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 내려왔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내려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로마 사람이 너 맞니?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그냥 단 한마디로 단칼에 딱 이야기하고 끝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은 돈을 들여서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에도 어떤 차등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차등 가운데 원래 나면서부터 얻는 그 시민권이 더 위에 있는, 나중에 이것을 돈 주고 산 것은 시민권으로 쳐주지만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시민권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매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그 사회나 정부의 고위 간직,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 로마를 위해서 충성해서 무엇인가 공을 세운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확장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이런 시민권이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편법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지방 행정관이나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나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영주권 살려고 그 뭐 몇만 불을 들여고 10만 불, 20만 불을 들여도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게 막 족쇄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거의 뭐 정말 힘든 노동을 막 몇 년, 뭐 5년, 10년을 참고 참아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건 영주권은 시민권도 아니에요. 영주권을 4년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민권에 거의 맞먹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은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민권하고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고요. 또 성경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로마 시민권, 어떤 뭐 대단한 시민권하고 이 하늘의 천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시민권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뭘 해서, 뭘 드려서, 뭐 이쁘게 보여서, 뭐 잘나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